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어떤 자매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자식들이 어버이날을 맞이했는데도 선물 하나 없어가지고 서운하다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분들에게 어버이날 선물 좀 받으셨습니까? 권영구 장로님 받으셨습니까?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제 딸이 아버님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하고 문자도 주고 전화를 주길래 그 다음 아무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 제가 그랬습니다. 야, 커피라도 쏴라. 그 다음부터는 커피를 저에게 카톡으로 쏘아줍니다. 가르쳐야 하는 거죠. 말해야 합니다.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좋은 일입니다. 부모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생각해보면 부모란 얽히고 설킨 관계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나의 부모님이 저를 낳으셨고 그리고 저도 자식들을 낳고 또 제가 부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내가 이렇게 내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나의 부모님은 나 어릴 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을까. 내가 내 자식들을 키우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내 자식들과 부모님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그 어떤 자녀들이라도 자기 자식들보다도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지만 내 자식들은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나온 자식들을 본능적으로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심지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의 그 어미들은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워내는지 참으로 신기하기만 합니다. 제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동물 이야기까지 꺼내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제 새끼만 사랑할 뿐이지 자기를 낳고 키워준 어미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본능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만큼이나 또 부모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상처받고 친구를 잃거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외톨이들이 친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AI와 친구를 삼고 사랑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 AI는 인공지능인데요. 어떤 말을 한다 해도 다 받아줍니다. 그 무슨 상황에서도 내가 사정 얘기를 하면은 내 편이 되어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장 적절한 말을 나에게 해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공감을 해주고 나를 이해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슬픈 말을 해도 AI 인공지능은 내가 하는 말을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누릴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인공지능에게 받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어떤 걸림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거나 지쳐도 자식을 사랑하는 행위는 멈추지 않습니다. 요즘 저희 주변에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 많습니다. 손자 소녀들 속에서 행복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 10명의 9명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또 그 아이들과 함께 놀고 껴안아주고 뽀뽀해주면서 때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손잡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아주 큰 소리를 들었대요. 화를 내더래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관심도 없고 뭐 하나 사주지도 않고 무뚝뚝하고 무관심하더니 어떻게 손자 손녀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느냐고 섭섭하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마치 자기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손자 손녀를 자랑하는 것 이상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랑을 해 하고 말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도 사람들에게 손자 손녀들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뭐 부탁을 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에 우러나서 마음껏 내리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의 몸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운동이든지 취미생활이든지 혹은 직장에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과하게 몸을 쓰면 내 몸에 탈이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괜찮아. 조금 지치고 피곤하지만 이 정도면 나 충분히 버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무심코 피로가 과로가 누적되면 몸에 무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피로가 결국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마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사랑을 쏟고 때로 희생하는 것도 내 몸이 감당할 만큼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할 까닭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다른 이유는 내가 건강해야지만 내 자식들이나 후손들을 돌볼 수 있고 또 내 자식들 후손들도 나와 함께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건강하셔야 곁에서 잘 섬기고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부모님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겨드려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직도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보면 이제 자녀들이 앞장서서 부모님들이 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 일인데 그것이 너무 힘들거나 지쳐 보이지 않도록 자녀들이 배려해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들께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받도록 반드시 해야 하고 필요한 적절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하죠.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젊은 성도님들, 연로하시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먼저 생각하고
부모님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겨드리는 그 효도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겨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젊으신 분들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마음이 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몸이 튼튼하셔야 하고, 두 번째로는 마음이 즐거우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마음이 편하거나 또 즐거우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볼 때마다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예. 가족은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가족은 한 몸인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가족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한다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염려하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불행한 일을 당하면 온 가족이 마음 아파합니다. 가족은 이렇게 한 몸으로 엮여 있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구라도 좋은 일이 생기고 즐거워하면 모두가 기뻐하기에 가족은 한 몸인 것입니다. 부모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부모님은 왜 마음이 편하실까요? 부모님은 어느 때에 마음이 즐거우실까요? 그것은 당연히 자식들과 후손들이 잘 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부모님들이십니다. 옛날에 한 부모가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하나는 집신장수요, 다른 한 명은 우산장수였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은 집신장수 아들보다도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이 됩니다. 거꾸로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장수 아들보다도 집신장수 아들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마음은 어쩌면 자식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잘되고 행복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서로 마음의 갈등이 심하거나 누구 한 명이라도 힘들게 살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잘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자녀라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자기 인생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보실 때 야, 너는 어디에 내놔도 정말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이다 라는 느낌을 갖도록, 그죠? 결혼한 자녀라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결혼해서 부부가 금슬이 좋다면 지켜보기만 해도 정말 흐뭇합니다. 며칠 전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제가 방글방글 웃으면서 엄마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를 방글방글 쳐다보시면서 잘 커져서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데 갑자기 저를 보시면서 잘 커져서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존재하도록 하신 분이 저희 어머니신데 지금까지도 어머니는 저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데 60이 넘은 자식을 보고도 마음이 기뻐하시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부모가 연세가 드셔서 마지막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식들이 불행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싸우고 결혼한 후에도 행복하지 않고 자식들의 인생이 어긋나 있다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지요. 야곱이 자식들을 많이 두었지만 요셉을 잃고 나서는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남은 인생을 슬픔 속에서 살았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자기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고 요셉을 팔아넘기고 말았죠. 야곱은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반전은 아들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가뭄에서 구원해 주었지요. 야곱과 그의 자식들을 마지막은 그야말로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부모님과 그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까지도 마지막 인생은 그렇게 반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가난했다면 이제는 경제적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여곡절, 고난과 불행이 있었더라도 지금부터는 형통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모든 후손들이 하나로 묶이고 사랑의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후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특별히 먹고 싶어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님은 좋아하시는 게 없어요.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식당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드시게 할 것입니까? 어느 식당으로 갈 것입니까? 식당 음식도 항상 먹던 그러한 된장찌개 같은 메뉴 말고 부모님을 위해 간혹 맛있는 것을 드시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처음 보는 음식도 절대적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면 누가 먹어도 생소해도 맛나기 마련입니다. 한 번도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대접해 드리지 못하니까 아는 게 없죠. 1년에 몇 번 정도는 한두 번이라도 호텔 뷔페에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10만 원? 요즘 물가상으로 10만 원 큰 돈도 아닌데 어머니들 모시고 가십시오. 먹기 힘든 한우 쇠고기? 굉장히 비싸죠.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시고 가십시오. 인터넷 검색해서 요즘에 유명한 요리사들 맛있는 음식들 많다고 하는데 검색해서 이게 뭐냐, 이게 가격이 얼마냐 물어보면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드십시오. 물론 돈이 문제가 되겠지만 부모님을 위해 일부러 자금을 잘 모아다 뒀다가 잘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부모님들 중에는 돈을 쓰는 것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무서워하세요. 돈을 아까워하고 돈을 사용해 버리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돈 쓰는 걸
벌벌 떠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돈을 안 쓰고 살면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연로하시게 됩니다.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웬소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되지. 그러려고 평생 고생하면서 사셨습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돈도 물론 있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희생만 하시고 고생만 하시고 당신들을 위해서는 돈도 안 쓰시고 그렇게 인생을 사실 수 있나요? 분명히 젊은 시절에 애쓰고 수고하고 돈을 번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 돈은 자기들의 것이고 당신들의 것입니다. 애써서 번 돈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건강하실 때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돈 자체가 그냥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일해서 벌고 다시 돈을 저축하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돈은 무조건 벌고 쌓아 놓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돈 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천천히 그리고 부모님들이 알게 모르게 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부디 제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지혜와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잘 쓸 줄 아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도 집사님만 힘차게 아멘하신 이유는 뭐예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우리들 세대와 부모님들과 대화 나눌 때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듯이 세대 차이가 나죠. 우리는 같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 한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부모님들과 문화적인 충격을 경험합니다. 요즘처럼 정치적인 성향이 뚜렷한 시대에 살고 있을 때는 같은 가족들끼리도 선거를 할 때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다른 성향의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기억력이 차이가 나면 대화를 할 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언어의 차이가 많고 문화적인 견해가 다르고 정치적인 문제에서 서로 어긋날 때 우리는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맨날 똑같은 말씀하신다고 화를 내거나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역정을 내는 자녀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고치려 하거나 부모님의 생각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존중해 드리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 가정. 왜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면 다른 가족들도 덩달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유독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불교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다 그 가정들이 불교를 쫓아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인들은 그 우선에까지 신앙을 대물림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많겠지만 그것은 바로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로 옆에서 함께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가질 때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정말이지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수많은 응답을 경험하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주께서 주시는 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가족들이 지켜보면서 에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다 같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저희 가정도 자식들이 한 명, 두 명 예수를 믿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또 다른 길은 신앙생활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억지로 잘 안 되죠. 주변에 보면은 부모들의 신앙이 참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말 자식들을 선하게 키우려고 애를 써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어려운 것이 신앙의 길이죠. 매우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라서 참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정말 쉽지만은 않지요. 그러나 한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것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죠.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가정은 가장 복받은 가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다녀도 부모님이 교회에 안 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도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효도고 믿음의 섬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선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의 아버님, 어머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작정 기도입니다. 작정 기도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뵈면 할 수 있는 대로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왜 아버님, 어머님이 믿으셔야 하는지 기회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 하나님의 말씀 드리셔야 합니다. 제일 어렵죠. 가족이라서 오면 즐겁고 그냥 이야기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그렇게 쉬운데 그런 부모님께 복음 전하기가 참 부끄럽죠. 어렵습니다. 마음을 작정하고 우리 부모님께 복음 전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되자고 마음을 다해 부모님께 예수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사랑으로 정성으로 아버님을 어머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 전하면 머지않아서 곧 우리의 부모님들도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입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을 정성 다해 섬기고 모시면 부모님들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장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그 인생의 복을 받고 그 자녀들과 후손들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공경하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들의 마음 간절히 주님 앞에 모아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건강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장수하고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과 마음이 몸이 건강하여 우리 부모님 아버지 잘 사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정성을 다해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편히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즐거우시도록 부모님이 늘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정성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실제적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좋은 음식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아버지 입혀드리고 또 즐거운 여행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온 식구들이 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구원시켜 주시고 자녀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부모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오늘 주 앞에 선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또한 연로하신 우리들의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